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하나님이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 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마지막 때 자신을 알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감춰진 모든 것들을 열어주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그러고 싶어 하세요. 비밀을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저희 교회는 조금 계시적인 설교들, 주님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면서 어전 회의에 일어났던 일들을 엿듣는 그게 선지자의 별명인데, 그만큼 계시적인 비밀들, 마지막 장래 일에 관한 비밀들을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린 그걸 감추어지 만나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저에게 조명을 해주잖아요. 제가 전하니까. 왜 조명해 주냐?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본질을 찾으니까 구하니까 본질을 나타냈어요. 우선순위를 확정하니까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우리가 삶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뻐서 열어줍니다. 그런데 뭐냐? 본질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고 싶어. 그러니까 계시라 그래, 이걸요. 감추어진. 근데 한번 이걸 따라해 볼까요? 뭐가 오냐? 따라합니다. 말씀의 깊이만큼 계시의 깊이가 온다. 뭔가 성도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의 틀을 알고,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에 대한 계시가 깊이가 온다 그러면 느헤미야 적어도 줄거리도 알고 1장부터 13까지 내용을 파악하면서 그 안에서 또 계시를 찾아야 되는데, 말씀 따로 계시 따로가 아니야. 계시를 말씀의 토대 가운데 점검하면서 그 계시의 영의 정보를 말씀에서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의 깊이와 이해만큼 계시와 깊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계시는 열어지는데 설명을 할 길이 없네 도대체. 옛날에 설명할 길이 없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또한 알고, 우리가 뭐 지식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요하는 지식은 또 그 지식과는 틀리지만 적어도 말씀을 많이 또한 봐야 돼요.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상고해야 되고, 설교도 또 많이 들은 만큼 여러분 많은 영의 정보들이 또 취해지고 또 그 계시가 올 때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신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을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말씀의 깊이만큼 뭐가 깊어진다? 이것도 적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내가 알려준 거는, 야, 말씀의 깊이만큼 회개의 깊이가 있고 회개의 깊이만큼 부흥의 깊이가 있다. 적어놨잖아요. 저기다가 우리 현수막에다가 말씀의 깊이만큼 계시의 깊이가 있다. 그 계시가 열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말씀의 깊이를 갖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며 들어오느냐. 물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 계시와 말씀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에 그 놀라운 성경 안에 아름다운 뜻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와요? 로마서 2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2장 18절에. 봐보세요. 로마서 2장 18절인가 16절인가 18절에 보세요.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너희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이 말씀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걸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짧은 설교였고, 이건 주님이 주신. 제가 오후에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합니까? 이거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근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단어를 딱 주시더라고요. 예, 나답과 아비후를 참 펴겠습니다. 뭐 우리 길진 않아요. 오후 설교는. 자, 안 길어요. 자, 안 길어요. 자, 출애굽기 레위기 몇 장이에요? 레위기. 핵심만, 오후에는 핵심만 할 거예요. 레위기 10장 봐보세요.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를 딱 단어를 주시면서 이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먼저 본문을 읽어야 돼요. 제가 방금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10장부터 1절부터 내용을 여러분 파악하려고 하고 어디까지 읽냐면 11절까지. 무슨 말인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기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빠가 누구야? 아빠가 아론이에요. 아론.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알다시피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역할들을 이제 승계를 하면서 나가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들이 이렇게 대제사장 밑에서 이제 제사장 이제 위임식 그거를 끝냈어요. 위임식을 끝내고 이제 처음으로 성막을 하나님이 짓고 나서 첫 번째 제사예요.
여러분 굉장히 거룩한 이제 위임식,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절차를 갖추고 9장에 10장에 이제 그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나답과 아비가 즉사를 합니다. 즉사. 이게 우리 무슨 교훈을 주는지 오늘 잠깐 봐야 돼요. 자, 먼저 알다시피 아론의 아들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여기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명령은 번제단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9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태웁니다. 첫 번째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 가운데 꺼지지 않은 거 아세요? 불씨를 담아다가 계속 불씨를 옮기면서 계속 그 불로, 다시 말해서 그 불은 중요합니다. 그 불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로 온 불입니다. 믿습니까? 그 불을 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향로로 지성 송도로 들어가서 향로의 분향단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이 아니라 어디 다른 불, 어떤 나이타로 갔다가 나이타로 불을 붙인 거예요. 다른 명하지 않는 불. 우리가 이제 이 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어쨌든 보세요. 그 불을, 다른 불을 담아다가 명령하지 않은 불을 담아다 분향했더니 어떤 애냐? 2절에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어떻게 했길래 이 거룩한 불이 뭘로 바뀌어요? 심판의 불로 바뀌는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우리가 자칫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심판의 불로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런 교훈이 왔는가? 여러분 지금 축제가 아니에요. 지금 9장 보면 여러분들 막 장로님, 권사님, 위임식 할 때 막 축제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지금 첫 번째 제사에 양을 잡고 지금 축제인데 따라합니다. 분위기를 깨트리는 예수님. 축제든 상관없어요.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세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말로만 설명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성에 이제 언약궤를 안치를 하는데,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 것, 이제 거기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가져왔는데 베세메스에서 이 만 몇 명이 죽고 아비나답의 집 20년 동안 모셔드리다가 이제 그것을 옮기는 거, 다윗성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막 찬양하는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소가 뛰놀다가 수레가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행여나 다칠까 하는 마음에 들여다보고 만졌더니 바로 우사가 즉사를 해버려요. 와, 하나님 또 분위기를 깨뜨려요. 다 축제 분위기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는 순수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모시고 가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살고자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안착하는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그 우사를 베레스 우사 칩니다. 그래서 직사를 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어찌됐건 분향단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불을 붙이려고 굳이 붙이는데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안 했다고 해서 직사를 당해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계속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드릴까요? 지금 무슨 말이냐? 거룩함이 훼손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냐면, 따라합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할 때 반대로 거룩함에 훼손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요, 하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 계명마다 단순히 그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계명들은 하나님의 성품들이고요, 우리가 그 계명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순종의 나감을 통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기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겸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거룩함을 우리는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저는 메신저로서, 여러분 메시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들었어. 어쨌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 명하시지 않는 기준으로 순종해도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네 가지 밥 비유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훼손한다? 거룩함을 훼손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거룩함과 거룩한 성품을 열방까지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본보기가 됩니다. 왜? 지금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죠? 심판이, 즉결 심판이 일어났어요. 물론 지금은 뭐 이렇게 제사장들이 안 해도 심판이 즉시 일어나진 않아. 그런데 지금은 영광의 지금 초기 단계, 그러니까 지금 막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제 막 영광이 큰 곳에 심판도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을 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주의 종에게도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는 화평을 던지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검을 던지러 왔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왔고 나는 분위기 산통 깨러 왔다. 너희들 인본주의에 불을 담고 인본주의적으로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의 사랑, 명하신 대로 그 불은 명하신 대로 말씀을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불, 하나님의 사랑의 불, 하나님의 의의 불, 네 의로, 네 사랑으로, 네 말씀으로, 너의 지식과 경험으로 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가 사람의 계명과 교훈하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그렇게 받지 말고 온전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3절에 답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3절은 어쨌든 하나님이 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즉결 심판하셨구나. 이 거룩한 불이 뭐가 된다? 심판의 불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만 마지막 심판 때 그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자 가운데, 그 거룩한 기준을 벗어난 자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하늘과 땅을 간직한지 모르느냐.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불사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명한 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출애굽 4가지 마귀 작전 했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사흘들 깊숙이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야, 타협하는 짓이야. 야, 그러지 말아라. 기준을 바꿉니다. 넘어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기준이 내게 제시가 돼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다. 믿습니까? 의의 기준, 사랑의 기준, 순종의 기준이 제시가 돼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4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불을 담았을까? 한번 그러면서 오늘날 주의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을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자, 5절에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그죠? 이렇게 진영 밖으로 메어내야 되죠. 이제 시체니까.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나머지 동생들 이스라엘, 엘르사, 아살, 이다말, 야, 아론에게 야, 머리 풀거나 옷을 찢지 말래요. 그래야 니들이 죽음을 면한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슬퍼하면요,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척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의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의 위치를 이해하라고요. 피조물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식과 경험, 인본적인 사고는요, 하나님 너무하네. 불평하는 사람은 그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구약에서 너무 무서운 분 아닌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 차원을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죄로 인해서 그들은 거룩한 불이 심판의 불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그들이 만약에 슬퍼해 버리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신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행한 일들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 가운데 이들이 슬퍼하면 하나님은 무정한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백성들에게.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계시의 깊이가 말씀의 깊이만큼 계시의 깊이가 온다고 이걸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기본 배경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왜 얘들이 다른 불을 담았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봤더니 따라합니다. 술 취했다. 여기 왜 밑에 근거가 있어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자, 따라합니다. 술 취했다. 여러분 알다시피 포도주와 독주는 하나님이 금하는 겁니다. 특히 제사장에게 지금 규례 가운데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레위기 10장, 21장 보면 전부 다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레위기 10장 9절에도 너희는 뭐라고 하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요. 정확하게 레위기 율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얘들은 술 취했습니다. 여러분 왜 술 취하면 안 되는가요? 왜 제사장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절에. 자, 10절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이게 과연 목회자 역할이다. 영적 지도자 역할. 오늘 목회자가 인격 주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레위기 10장 1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선과 악을 분별해서 거룩과 속된 것, 부정과 정한 것을 분별해서 백성에게 가르치고 백성에게 길을 제시하고 모범과 본이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하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술 취하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인지 명한 대로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명하시는 대로 예배, 명하시는 대로의 방주를 짓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이 훼손이 돼버린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인본주의 불이 조금만 섞여도 하나님의 불은요 파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 10장 10절만 나온 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44장 볼까요? 자, 44장 몇 절인가요? 21절부터 23절까지 제사장 역할을 분명하게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심판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그 다음 절에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그럴 때 제사장은 그러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역할입니다. 신약에서 그럼 나와 있을까? 신약에서 목회자 역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간단하게 하기로 했는데 성경 너무 찾아보죠, 그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봐보세요. 계속요 안 들려도 그냥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 보면은요 자주 보면 이게 들어와. 그냥 보세요 그냥. 자, 2장 15절에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보세요. 목회자 역할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 사도 바울.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진리를 옳게 뭐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성도가 마지막 선과 악을 분별해야 선악간의 심판 오시야 할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죠. 근데 동성애가 악인데 선으로 바꿔버리고
가증한 것인데 극률한 것으로 바꿔버리니까 다음 세대들이 헷갈려. 이게 왜 동성애를 나쁘다 그러지? 애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를 못해. 진리의 편에 서지를 못해. 목회자가 그렇게 안 가르치고 타협하고 그렇게 제시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계명이 섞이는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본주의, 신본주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술 취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사라졌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핏값을 찾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잘못할 때는 제사장의 심판이 큽니다. 아세요?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봐보세요. 심판이 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불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았는데 33장 3절을 잠깐 봐보세요. 알지만 33장 3절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빚을 받은 만큼 심판이 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절에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안 차리면 칼의 제거담을 당하면 피가 머리에게 돌아간다. 5절 계속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나팔 소리를 소리를 듣고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 다음 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알고도 안전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요. 또 몰라서 안전한 자도 맞을 것이고, 여기에서 파수꾼이 칼을 받는데 경고를 받는데도 안전하면 타협하면 핏값을 분명하게 여기 파수꾼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찾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자, 좀 봐보세요. 같은 말씀을 계속 좀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6절. 자, 26절. 같은 말이 신약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영역이 있어요. 왜? 제사장 나라로 불렀으니까. 그리고 빚을 지금 비추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 안에서는 영적인 책임감들이 증가되는 거예요. 자,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거리낌 없이 다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준 거 전했다는 거. 왜? 25절에 나와 있죠. 25절에. 자, 25절에.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왜 깨끗하냐? 이는 내가 거리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떻게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책임을 다 안고 가야 돼요. 진짜 책임을 다 안고 가야 되니까 이거 웃고는 있지만 내가 웃고 있는 게 웃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가 지금 잘해야 돼요. 좀 저요. 잘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한 번씩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순간 이렇게 틈이 벌어질 때 내가 잘못 전해갖고 혹시나 그러면 어떨까.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도 편지를 써서 나한테 줬는데, 어쨌든 이러한 분명한 이 구약에서 연속되는 개념이 있어요. 핏값을 찾는다. 여러분, 본보기가 이거라니까요. 물론 말은 여기서 술 취했다. 이 포도주와 독주가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통해서 본질은 뭐냐면 술 취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감당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금기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핏값을 받는다는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고 있어요. 한 구절 더 봅니다. 에레미야 5장 30절. 에레미야 5장 30절과 31절. 그냥 말씀에서 확인만 하세요. 몇 장 몇 절이 몰라도 이거구나. 자,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거 지금 나답과 아비후 같은 짓거리를 했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정치의 영이 들어오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또 백성들까지도 영적 무지 가운데 소경이 되어서 그것을 좋게 여겨 그냥 받아들여요. 분별 안 하고 상고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예언 때문에 신세 망치고 잘못된 주의 종을 만나서 완전히 삶이 파괴가 돼버려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때요? 마지막에는 굉장히 더 심해집니다. 자,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임하고 있다. 더 무서운 제사장 심판에 관한 말씀 말라기 2장에 나옵니다. 말라기 2장 펴보세요. 좀 봐야 돼요, 이건. 지금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한번 보면 말라기 2장 보면 아시다시피 뭘 발라버리겠다? 얼굴에 똥 발라버린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 성도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해서 쫓아내버리겠다.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쫓아내면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그 목회자가 너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쫓아내는 경우.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종에게 심판하는 경우예요. 지금 대형교회가 많이 지금 이제 그 전까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역사했다면 차라리 그렇게 마지막 때 노후 때 심판당하는 게 회개한다면 살아남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대형교회들이. 자, 보세요.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시작 읽어볼까요? 저도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설교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이게 사역이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사역이 목표가 아니고 대형교회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천국 가는 게 목표라니까요. 저는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왠 줄 아세요? 왜 똥을 바른 줄 아세요? 지금 보면은 이 레이 지파 언약을 어겼어요. 언약을 맺었거든, 제사장과. 그런데 그거 다 깨뜨렸어.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읽은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6절, 7절 보세요. 제사장, 목회자가 따라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함으로, 다시 말해서 선과 악, 거짓과 참, 진실과 거짓, 이것을 분별해 줘야 돼요. 소경되지 않게 만들어 줘야 돼. 그런데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벽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과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목회자는 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길을 제시를 해야 돼요. 등대처럼 어둠을 비춰서 그 길을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본질적인 기능이에요. 뭐 사교 모임하고 셀 모임하고 이건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런 교회를 가야지. 예언자라고 치유자 이게 아니에요. 치유자는 뭐해? 그리고 맨날 쓰러지고 환상 열리면 뭐해? 맨날 쓰러진다고 사람 변한 건, 쓰러지면 교만이지 변한 건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쓰러진 사람이 천사같이 성품이 주님의 성품 닮아간 사람 못 보고 영적 우월감 가운데 교만의 사람 많이 봤어요. 맨날 10시간 기도하면서 하나의 음성을 들었는데 환상을 봤는데 변한 사람 못 봤어요. 변화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변화입니다. 믿습니까? 본질은 변화예요. 지금 보세요.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봐볼까요? 마지막 때 죄에 참여하지 않게 만들고. 자, 시작. 7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될 것을.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맨날 여호와 사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7영을 7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는 상황 속에서 버린 자들이 많은 거예요. 사자가 되면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그대로 대언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을 분명히 감당하는 그 레이의 생명의 평강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것을 어겨버리니까 율법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거치게 만들고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인도하든지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인도하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 바른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넓은 길로 가라고 제시하는 것, 타협하는 것, 이런 독한 물과 쓴쑥을 먹음을 통해서 양들이 다 영적으로 혼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 문제지 살아있는 시체인 거죠. 너희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할 만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명 주시는 저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옳다는 부분보다는 그렇게 이 현실을 봤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개혁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 안에서 그 다음 절 봐볼까요? 그 다음 절 보면 8절에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 다음 절 봐볼게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치우치게 했으니까 너 그 백성도들한테 멸시 천대를 받게 하겠다. 결국은 사람을 위하려 했다가 사람한테 된통 당하는 거예요. 쉬운 대로 걷어요. 너희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한 진짜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다. 이게 대형교회가 돼도 변질되면 안 되죠. 이게 사역이 확장이 더 변질되면 안 될 겁니다. 이거를 계속 일깨워 생각을 해야 돼요. 한순간에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처럼 겸손을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치고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는 이 모든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방향성이 어긋나 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냐?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목회자상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지금 거룩한 불이 심판의 불이 되어 직사를 했단 말이에요. 슬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전체 모범이 되고 본이 될 것이다.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 내 명하는 대로가 뭐예요? 하나님 명하는 대로 선과 악, 거짓과 진짜 말씀 안에서 이원론적이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선악과의 법과 생명나무의 법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목회자가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하고 성도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참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너 핏값 찾을 거야. 네 핏값 구할 거야. 아니면 똥을 발라버리든가, 아니면 성도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분명하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런데 자 봅시다. 오늘날은 분명하게 주님 말해요. 술 취하지도 않았어요. 술 안 먹어요. 저 술 안 먹었는데 지금 목회자 보세요. 지금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교회들이 있어요. 술 먹고 지금 예배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술 안 먹어도 술 취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처음 먹고 지금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진짜 술은 처먹어도 되죠. 성령은 술 처먹고 술을 안 처먹었는데도 분별력이 그만큼 술을 먹지 말라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술을 안 먹고도 안 마시고도 지금 분별력이 사라진 교회가 많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디 나와요? 잠자는 영을 부어줄 것이다. 술 안 먹었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지 않고 술을 안 먹었는데도 술 먹은 것처럼 비틀거릴 것이다. 왜요? 왜 그럴까? 지금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 봐보세요. 여기는 술 먹어서 그랬다 치지만 술도 안 먹었는데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분별력을 갖고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술 취한 거 아니야 그거. 그 하나님께서 저주 내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이사야 29장 보세요. 이사야 29장. 순서대로 차근히 성경으로 따져가 봅시다. 29장에. 자, 29장에 보면 아시니까 9절 읽어봅니다. 자, 9절이요. 자,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명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자, 봐보세요. 그들 포도주 독주 안 마셨는데 비틀거리고 마신 사람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들 완전히 소경이 됐다. 머리가 덮어졌고 완전히 깜깜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제사장들이 이 역할들을, 아까 잠깐 읽었지만 제사장들이 권력을 탐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짓을 예언하며 지금 말 그대로 독판이에요. 독판. 개판이라 이 말입니다. 도구판.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무엇 때문이냐? 그 다음 절 읽어보기. 그 다음 절에. 자,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은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 다음 절에.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난 모르니까, 그 너무 어려우니까. 계시가 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냐? 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냐? 그 다음 절 보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목회자 잘못, 두 번째는 성도의 잘못. 근데 근본적으로는 잘못 전한 자의 책임도 큽니다. 자, 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면 퀴즈. 여기서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내용 불릴까요? 다른 불일까요? 다른 불, 다른 말씀을 붙였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붙이라고 했어요. 명하신 대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인본주의의 불을 붙이고 내 의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다른 섞인 무엇으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섞인 게 문제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씨를 섞어서 파종하고 섞어서 씨를 직조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옛날에 저한테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또 환상 하나, 뭐 환상 얘기한다고 뭐 하지만 환상 보면 흰 예복을 입었는데 저 사람 버림받을 거래. 버림받을 때 흰 예복을 입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확대를 보여주는 거야. 확대를 보니까 실이 섞여 있더라고. 실이 이렇게 내 직조가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른 색깔 실이 섞여 있는데 멀리 보면 흰옷같이 보여. 자세히 보면은 흰색, 파란색이 섞여 있는데 멀리 보니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중심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직조가 되잖아요. 가이드 세로로. 근데 다른 색이 섞여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사람은 모양을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이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저한테. 또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포도나무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떨어질 거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이걸 보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개혁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지금 그들이 문제는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목회자의 책임인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들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회개가 깊어지고 또 결정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말씀을 들을까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고 듣는 것에 유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통 안에 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성경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요새는 근데 듣는 거 신경 안 써. 먹는 건 심하게 신경 써. 어디 갈까? 먹는 건 진짜 신경 쓰는데, 뭐 식사할 때도 막 한두 시간, 교회는 그냥 가까운 데 가고 그냥 영혼의 문제인데, 그 먹는 것은 신경 안 쓰고 요 먹는 건 그냥 대충 먹고, 영혼의 양식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혹시나 MSG가 섞여지지 않았나, 혹시나 이것이 다른 어떤 누가 저도 이거 할 때 얼마나 신경 써요. 또 오다가 기분 나빠 침 뱉지 않았을까 좀. 이건 완전히 장난입니다. 그럴 리는 없죠. 지금 물 올린 사람 누구죠? 서로 신뢰하는 관계여야 돼요. 서로 기분 나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제일 좋은 사이여야 돼. 왜? 먹는 것이 바로 있잖아. 뭐 침을 그래서 가장 신뢰하니까 느헤미야가 술마트를 관한 가장 신뢰하는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그 신뢰하는 관계여야 돼요. 이거 누가 올리는 누가? 조미사님이에요? 아, 괜찮겠다. 먹어야지. 이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뭐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 절에.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이사야의 저주지만 마지막 때 행하겠다.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찰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이사야의 저주가 선지서까지 쭉 다 이어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씨 뿌림 비유하면서 이것은 이사야의 저주가 너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이사야의 저주 가운데 있었고, 바리새인 영이 마지막 때 사도행전 28장인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사야의 저주가 온 교회에 퍼지게 될 것이다. 나와 있어요. 이사야의 저주가요, 지금 마지막 때 더 심해진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덮어버릴 것이다. 깜깜함이 덮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술도 먹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았는데 이 술 취한 것이 잠자는 영으로 인함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고, 명하시는 대로의 불이 아니라 인본주의 불, 다른 명하신 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교훈하여 섬겨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신부들이 더러워졌다는 게 마태복음 몇 장 다음에 15장 말씀이에요. 그들이 더러워진 것은
그들이 전하는 것에 유념하지 않았고 잘못된 말씀을 받아 먹어서 그들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저주가. 마태복음 15장 잠깐 봐봐.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까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알지만 우리가 15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읽었지만 한 번만 들게요. 여기서는 고르반과 정결법이라는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가 뭔지 아세요? 게마라와 이 다라시인가요? 이 구전과 서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을 더 잘 지켜오기 위한 이 구전을 모아서 집대성하면서 주석을 쓴 것이 뭐예요? 게마라인데 이렇게 해서 만든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 탈무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미드라시 이야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또 영역에서는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전통이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명하지 않은 다른 불. 그거를 목회자가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폐하더라 이 말이에요. 똥을 발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4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이게 하면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과 정결법이라는 그 두 개가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왜? 하나님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인본주의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가 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그 다음 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언 나와요 안 나와요? 이사야의 저주 나오죠. 보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 들으면 잘못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8절까지 계속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그 다음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분명히 이 나오잖아요, 이 구절이.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래서 네 말씀이 너를 더럽게 할 것이다 그래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그들의 누룩이 교훈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 더러우면 우린 깨끗한 부르심을 입었는데 더러워지면 예복 더러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명하시지 않는 불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어떠한 타협안이 될 수도 있고요. 목회자가 전할 때 이것들이 거짓으로 예언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어떤 경건의 이익의 재료를 삼기 위해서 경건을 그렇게 타협한 무엇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모든 것 가운데 핏값을 분명히 찾으시며 하나님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불로 심판한 것처럼 심판의 불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뭘로 취해라? 성령에 취하라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요구하시는 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좀 더 할 수 있는데 자, 에베소 5장 15절. 자,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16절에 세월을 아까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명하신 대로 말씀 안에서만 뜻이 나옵니다. 섞인 말씀에서는 섞인 뜻이 나오겠죠. 혼적인 설교는 혼적인 뜻만 나오겠죠. 영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고 변화까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한.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가 어디 본문에서 나온지를 보세요. 아까 여기에서 이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얘기 나온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다음에 뭐가 나온지 보세요. 너희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뭐하라? 받으라.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마지막 때 행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때를 생존하고 정말 남은 자로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어떤 자세고, 어떤 관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립니다. 그 관계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생명의 복과 줄 네 앞에 뒀나니 네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안에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다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더 깊은 계시의 깊이가 열어집니다. 이 틀 가운데. 그리고 더 통찰력 가운데 이 세대를 조망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이 들어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길, 의의 길로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전략적으로 그 길을 벗어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명하시는 불이 더 쓸까요? 어떻게 더 달콤할까요? 넓은 길이 더 달콤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는요, 명하지 않는 뭔가 섞인 인본주의적인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물든 타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고 또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그런 말씀 별로 안 좋아해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자기의 스승을 사욕을 쫓는 그 스승, 그런 말씀들, 그러한 메추라기 같은, 만나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까마귀 같은, 메추라기 같은 그런 말씀들을 찬다는 거죠. 그런 탐욕, 그러한 부분 안에서 그 탐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결국 다 매장됐어요. 빌보드 핫다하라 그랬어요. 전부 다 탐욕의 무덤에 매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명하시는 기준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한 기준을 세워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겸손이 있을 것이고, 순종함으로 겸손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